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저희가 보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 네, 조금 길긴 하죠. 근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기 성경책을 보고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있어 준비해야 한다는 뜻. 네, 오늘 말씀 속에 깨어있으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것이 준비하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준비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이냐라는 말씀이 오늘 답이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볼 텐데 정말 요즘에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예, 제가 금요 이렇게 기도회 때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 어빈 백스터 목사님 진짜 40년 가까이 마지막 때 사역을 했던 어빈 백스터 목사님이 11월 4일 날 이번 주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외쳤던 그 목사님. 네, 저도 이제 제가 몰랐는데 브레드 TV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봤고 그래서 많이 공부도 그걸 보면서 많이 공부했고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이렇게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떴어요. 엊그제. 소천하셨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하나님이 78세인데 좀 더 이 마지막 때를 외치게 하셔도 되는데 왜 지금 데려가셨을까? 근데 여러분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뒀다 뭐합니까?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돌아간 타임이 언제예요? 돌아가신 타임이 미국 대선 때요. 근데 미국 대선을 보니까 지금 좀 심각해요. 왜요? 옛날 같으면 선거 딱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가 복잡하게 돌아가요. 그럼 뭐 때문에 복잡하게 돌아가지? 그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3년 반을 보통 나눠서 설명하는데 3년 반에는 평화가 있고 후 3년에는 어떤 박해가 있다고 하는데 3년 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더 낫나? 아니면 바이든이 더 낫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카톨릭이 중심으로 해서 교황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이든이 카톨릭이니까 바이든이 대통령 돼서 그렇게 되면 또 평화의 시대가 낫나? 아니면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바레인과 UAE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평화협정을 이렇게 맺었고 앞으로 더 맺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더 돼서 지지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더 평화를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3년 반이 진짜 평화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나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또 마치 또 오빈 백스터 목사님이 그 오랫동안 마지막 때 사역을 하시는 그 타임에 딱 왜 지금 또 돌아가실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어떤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 하나님의 그 스펙타클의 어떤 큰 그림, 하나님의 뜻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뭡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까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미국 선거도 지금까지 없었던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그냥 옛날 같으면 바로 취임했는데 지금 뭐 취임 한 해 만에 소송 건해 만에 이게 도대체 뭔 일이에요? 누구를 지지하는 걸 떠나서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일들도 일이지만요. 제가 진짜 마음 아픈 것은 어제 뉴스 하나가 떴는데 그 일가족이 죽은 사건입니다. 난 그것 때문에 그 기사를 읽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니 지금 뭐 누가 당선되고 이런 건 살자는 이야기잖아요.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젊은 40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왜 그랬는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화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첫 번째 질문, 예수 믿었나? 예수 믿었나?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이 문화가 정말 죽음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정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모르고 그래서 자녀한테 가르치지 않고 그건 제가 볼 땐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랑하니까 이렇게 다 해주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사랑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잠깐 행복을 도와주고 영원한 지옥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것도 그러지만 이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요? 지난주에 마지막 이렇게 말씀이잖아요. 환난 날에 뭐예요? 이제 이 세상의 끝까지 다 무너진다는 거죠.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에 세상의 끝이 무너지고 뭐예요? 그때 마지막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이것이 여러분 말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 산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닐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이미 구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다시 인용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새롭게 하신 말이 아니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죠.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인 거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 그에게 권세를 주고 그를 섬기게 된다. 그런 이야기. 다니엘서가 뭡니까? 대선지서가 있고 12개 소선지가 있죠. 호요람, 오본미, 나학습, 학스만. 그렇죠? 12개. 그런데 맨 마지막에 3개는 뭡니까? 학스만. 학계스가는 뭐예요? 성전, 성벽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라기는 마지막 연결해 주는 거예요. 구약, 신약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뭐예요? 성경의 실제적인 내용의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뒤쪽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난다는 그렇게 세상과 연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도 유대인들이 보면은 뭐예요? 아 마지막에 인자가 누군가가 모르겠지만 하늘구름 타고 오는 걸로 마지막이 되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신약 성경을 믿는 우리는 신약 성경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마지막 예언서가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도 똑같아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계시랑 똑같이 말해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도 그가 구름 타고 오시는 걸로 끝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은요, 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뭐예요? 하늘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짠 하고 다시 나타나야지 끝이다라는 거죠. 지금 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내가 구름 타고 와야지만이 그것이 끝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구름 타고 오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니까 이제 오늘부터 뭐냐면은 이제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5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5개 비유는 시작되지 않았고요. 이제 먼저 무화과 나무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썰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열정. 네. 그러니까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데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뭐요?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길래 뭐요? 뭐가 가까웠다? 여름이 가까운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게 되고 누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일들, 코로나? 혹시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나? 미국의 선거? 이것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나?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그 연관이 되어져 있나? 이 모든 일,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일들을 보거든 뭐예요? 인자가 가까이 온 것.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을 하죠. 뭐예요? 언제 일어난다? 이 세대가 지나고. 제가 특별히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가 AD 30년이니까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세대들이 사실 지나가기 전에 그 어떤 멸망을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계속 읽는데 언뜻 생각이 드냐면 왜 이 세대를 나한테 적용을 안 하지? 그래서 나한테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는 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말인가? 그러면은 내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는 말이네. 그런 생각 언뜻 드는 거예요. 전에는 막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이 세대라는 말이 갑자기 나한테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지금 급박스럽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 세대에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절로 들어요. 왜? 세상에 아주 큰 일들이,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딱 점 하나 또 찍어요. 확증을 하는 거죠. 천지는 없어진다. 근데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으라 안 믿으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세대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은 뭐요? 바울 편지도 읽어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다들 당장 오는 줄 알았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 금방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세대가 금방 오는 줄 알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언뜻 드는 생각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이 세대, 우리 세대. 어쩌면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일 수 있다니까요. 더 이상의 세대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런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역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꾸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되냐면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자꾸 내 중심적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내 중심적으로 자꾸 살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하다 보면요 자꾸 뭘 놓쳐버려요? 예수님을 자꾸 놓쳐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놓쳐버려요. 그것이 때로는 함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왜 성경이 자꾸 나 죽으라 그러지? 나 죽으라 그러지? 아, 나가 죽지 않으면 도둑같이 왔을 때 내가 깜짝 놀라는 그 상황이 발생되니까 빨리 죽어서 주님이 언제든지 와도 항상 오케이 웃으면서 이렇게 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뭔가 자꾸 연결돼 있어요. 왜 자꾸 나 죽으라 그러지?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나 중심적으로 살고 예수 믿고 나서도 처음에 그 감격을 지나서 나중에는 예수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나 중심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 중심적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자,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화과나무 이야기 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오는 것은 오는 건데 구름 타고 오시는 건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건데 재림하시는데 그것을 옛날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담 있었죠.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둘째 아담이라 그러죠. 세상에 종말이 있어요. 종말을 앞에 예시를 안 해놨을까요? 예시를 해놨죠. 그게 뭐예요? 노아의 때 예시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때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멸망, 둘째 멸망.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지금 멸망의 때가 똑같다고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줄 텐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죠. 노아는 방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만들어요? 몇 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 이거 상식입니다. 상식이요. 모르시면 안 돼요. 몇 년 동안 만들었다? 120년 동안. 이제 오늘부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 120년. 그때 왜 120년 걸렸을까요? 기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없잖아요. 도구도 없고.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예. 또 소수가 이렇게 만들고 지금이야 막 기술이 있으니까 막 쏙닥쏙닥. 뭐 요즘에 집 하나는 뭐 3개월 만에 만들어버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가 120년도 그걸 만드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일상생활인 거예요. 일상생활이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어서 알아야 됐다는 것은 방주가 지어진 걸 보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서 봤어야 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저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언제까지 깨닫지 못해요? 예,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 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왜? 어떻게 망해요?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뭘 깨닫지 못할 것일까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하나 이렇게 그래도 노아의 홍수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미국에 노아의 방주가 크게 지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도 노아의 방주의 실제 크기입니다. 실제 크기를 미국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우리도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었다는 걸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 1분 정도 되는 건데요.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영상이에요. 방주 영상인데요. 실제 크기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눈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진짜로 있더라고요. 노아의 방주 실제로 크기고요.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노아의 방주? 봤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이제 피할 수 없어요. 분명히 봤어요. 마지막 때도 여러분 분명히 볼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좋은 노아의 방주가 오랫동안 지어지고 있었는데 왜 지어진 거예요 도대체?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려고 지은 게 아니죠. 이것 때문에. 이러려고 지금 뭐예요? 살려고.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 이게 분명히 지어지는 걸 봤고 주변에 분명히 이야기가 돌았을 텐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살만 하고 자기 바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왕이 혼인잔치 초대를 했는데 내 거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지금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질문도 던지지도 않고 이야기 듣지도 않고 열심히 일상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때가 찬다는 거예요. 몇 년? 120년이 딱 차고 나니까 비가 와야 안 와요?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임을 보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당시에 홍수 심판을 내릴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악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의인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노아가 의인인 거예요. 근데 노아를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노아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노아를 살려야 되니까. 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누구하고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노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의인인데 누구까지 살아요? 자기 자녀들까지 살아요. 자녀들까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가 의인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잘하면요 우리가 뭐요? 같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노아 때문에 노아의 자녀들까지 다 구원을 이렇게 받게 돼. 왜?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근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의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어요? 계속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의인 몇 명. 그러니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의인을 살려야죠. 그러니까 방주가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달아서 가족까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말 따라서 야 하나님이 이거 지으라 그랬다.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짓고 같이 타자. 그래서 같이 짓고 같이 타고 그랬더니 실제로 비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자, 이 땅에 의인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의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야 되잖아요. 왜?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멸망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의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아들을 믿는 의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살려내야 돼, 안 살려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 심판하시기 전에 휴거를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시나? 이렇게 연결을 해보라고요. 여러 생각을 자꾸 해보라고요. 믿는 자들은 구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뭐 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자꾸 뭘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 지금 같아서 노아의 때 같아가지고 지금 바로 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 의인이 있고 더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지연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뭐예요? 구원받기를 이렇게 원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의인들이 있고 그런데 그 의인들이 더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가 씻겨졌고 여러분이 다 의인 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의인을 따로 구별을 해야 돼요. 구원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휴거로 이루어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견딜 때 그것을 이루어질까?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는데? 그러면 순교자가 더 있어야 되겠네? 막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두 개로 나눠요. 뭐요? 두 사람 중에 밭에 있어요. 일하고 있었겠죠. 뭐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뭐예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맷돌질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고 있어요. 지금 천국과 지옥도 두 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원 받은 사람, 구원 받지 않는 사람, 양과 염소. 자꾸 두 개로 자꾸 나눠져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이 있고 또 의인이 있고 자꾸 나눠져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 거룩이 있고 불경건이 있고 경건이 있고 불경건이 있고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그래서 데려갈 사람이 있고 버려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은 다 데려감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구원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기로 예정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구원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5개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5개 비유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왜? 5개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어떤 성도들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게 주인과 도둑 이야기예요. 집주인과 도둑의 어떤 비유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시작해요? 뭐 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그러면서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뭔 말입니까? 집주인은 잠자지 말고 계속 눈 뜨고 있으란 말입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잠자지 말고 눈을 뜨고 있으라는 이야기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자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 집에서 다 자잖아요. 그렇죠? 다 자죠. 그러니까 이것을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그럼 깨어있으라는 말이 뭔 말이지? 그러니까 눈 뜨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거를 쉽게 또 밑에 설명을 해줘요.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로 바꿔주는 거죠. 준비하고 있으라. 아, 그러면 깨어있는 거는 뭐 한 거다?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준비하고 있으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와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깨어있다는 건 뭐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하고 여러분 딱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보통은 깨어있다 그러면 뭐예요?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깨어있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하고, 다음 말이 있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있어? 두 번째 비유. 뭘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인실줄 자가 뭐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를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하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두 번째 비유를 드시는데 종의 비유를 들어요. 한 종은 뭐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또 한 종은 뭐예요? 악한 종이에요. 근데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뭐예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서 어떻게? 때를 따라,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줘요. 어떻게? 때를 따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금 종은 충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오네 마네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종은. 주인이 언제 오든 상관이 없어요. 뭐에 충실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청직이지. 그러니까는 청지기의 어떤 미션을 내가 잘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이 언제 오든, 내일 오든, 모레 오든, 한 달 후에 오든, 아니 조금 있다가 오든 상관해요, 안 해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가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누가 이 종에게 항상 뭐가 중요해요? 충성된 게 중요한 거예요. 충성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고, 그래서 말도 아주 부드러워요. 주인이 올 때 뭐예요? 그 종에게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종을 보십시오. 전혀 다릅니다. 악한 종은. 악한 종은 뭐예요? 마음에 뭐예요? 생각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알아듣는 말로 뭐라 합니까? 잔머리 굴린다는 거예요. 잔머리. 주인이 당장에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뒤에 올 거니까 지금은 좀 느슨하게 또 이렇게 나중에 하고 좀 미루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자꾸 머릿속에 잔머리가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생각하는 게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지금 당장에 안 올 것 같은 생각. 자꾸 그래서 잔머리가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뭐 한다? 더디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 때가 나중일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은 나중이니까 술 먹고 친구들하고 더불어 놀고 그렇게 또 종이 또 말 안 들어고 막 때리고. 뭔 말이에요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아닌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데 약한 종은 뭐예요? 주인 의식이 아니고 뭐예요?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동안 자기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 안 듣면 때리고. 뭐예요? 너 가져와. 누구 거예요 지금? 가져온 술이 누구 거예요? 자기가 먹는 밥이 누구 거예요 지금? 음식들이. 다 주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인이 더디 온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 이 악한 종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게 받는 뭐예요? 벌에 처한다. 위에는 뭐가 받는? 복을 받는데 밑에는 뭐 한다? 벌을 받는다고 돼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중심으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주어진 어떤 삶에 대해서 뭐예요? 충성되이 성실히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무슨 비유로 나와요? 달란트 비유로 나옵니다. 25장에 달란트, 5달란트, 금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다시 설명이 나오고요. 여기 뭐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더디 오네. 그러니까 25장에 뭐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왜 신랑이 안 오지? 왜 안 오지? 기름이 준비 안 돼가지고 나중에 문이 닫히는 그 시간에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은 이야기 뒤에 구체적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이 더디 온다라는 그 하나의 생각 자체가 이 잔머리 하나가요. 생각 하나 자체가 자기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주인 행세를 혹시 하고 삽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럴걸요? 내 것은 내 거? 성경에 정확히 읽어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것을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의 생명은 이제 너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마치 주인 행세를 하고 산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악한 종이야. 악한 종이야. 회개해야 돼. 악한 종이야. 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정말 주님이 진짜 더디 올 것 같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지 않은 날에 내가 오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못 받는다? 벌 받는다는 거예요. 벌 받는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때가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때에 대해서 중심을 두지 말고 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미션을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이 말이 이 말. 제가 이제 정리를 지금 해본 건데 자 뭐예요? 준비한다는 뜻이 뭐냐? 도대체 깨어서 준비한다는 뜻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자신이 부재하는 동안 종에게 일을 맡길 때 그는 자신이 돌아올 때 종이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맡겨진 일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 거요. 주인이 종에게 맡겨주고 떠난 것은 주인이 그래서 떠나서 종한테 기대하는 것은 종이 문 앞에 와서 나를 맞이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자꾸 기다리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다고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오실 때 문을 쫙 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것을 주님이 좋아할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차피 알지 못할 때 와요. 내가 모를 때 온다니까요. 정말로요. 주님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주인이 종한테 집사, 직분 또 이렇게 직분이고 또 미션이고 교회에게 준 미션, 개인에게 어떤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맡겨진 것에 대해서 뭔가 더 열매를 맺었냐 그거를 보고 볼 거라는 거죠.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언제 올지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갑자기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 갑자기가 너희들한테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가 뭐냐? 내가 주님을 문 앞에서 계속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는 잠자지도 않고 계속 그 기다린 그게 아니고 마음껏 자고 마음껏 이렇게 먹고 마음껏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살되 뭘 하라는 거예요? 성실히 살고 충성되이 살고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뭐예요?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편하게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뭐다? 준비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준비하는 게 도대체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뭐예요? 그 달란트만큼 적어도 그것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으라. 그러면 그것이 어느 때가 와도 준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한테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런 것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미션도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놀랄 일이죠. 왜? 내가 너 두 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내놔. 말씀하시면 무슨 소리입니까? 내 땅에 묻어놨는데. 야, 너 아웃. 도대체 주인의 뜻을 뭘로 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말했는데 뭘로 도대체 안 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석해버렸구나. 그 말은 뭔 말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버렸구나.
내 뜻은, 내가 그것을 준 뜻은 분명히 이것 때문에 내가 준 거였는데 언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냐 뜻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다니까. 그렇게 당황할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고 3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고 1달란트 받았으면 그것에 맞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지혜 있게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가면 사람이 쫓겨요. 두려워요. 어떻게 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일 주님이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일 주님이 와도 준비하고 있으면 오케이. 10일 후에 주님이 와도 오케이. 진짜 한 달 후에 주님이 와도 오케이. 왜? 뭐 하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준비는 뭐다?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준비는 뭐다? 충성된 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미션에 대해서 잘 수행하고 이렇게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여러분이 충실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자유로워집니까? 안 자유로워집니까? 엄청 자유로워집죠? 주님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볼 것은 여러분이 문 열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아니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열어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문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 열어줄 준비,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 충실한 종,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종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띵동 누르면 그때 문 열어주면 돼요.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어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됐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이 땅에 그냥 와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고 나 각자에게 삶의 어떤 미션이 있고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션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죽을 때까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먹고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도 먹고 즐기고 살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뭐 틀린 거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교회가 있고 선교가 있고 미션이 있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신경 써서 열심히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도 우리의 또 신앙도 아름답게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열매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 맺는 충실한 성실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정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여러분들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깨어있는 것은 뭐다? 뭐 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은 또 뭐다? 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성실히, 충실히, 충성되이,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있으라는 것이라는 거죠. 절대로 문 앞에 서 있지 말고, 예, 서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진짜 문 앞에 서 있는데요. 잠깐 졸았어요. 그때 오신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주인의 뜻은 열심히 성실히 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또 무엇이 이렇게 깨달아집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또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더 깨어있는 삶, 준비된 삶, 또 나에게 맡겨진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